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한 삶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껏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품에서 주의 말씀에 주의 사랑에 지배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영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월의 흐름 속에서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생각나지만 아쉬움도 많았고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 게을리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한 해 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모인 이 자리가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주의 이름으로 전도하며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어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리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하루하루를 생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좀 더 나은 소망을 가지고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캄보디아에서 선교 활동하시는 정영학 선교사님, 또 손독신 전도사님과 신현숙 전도사님을 보살펴 주셔서
가정에도 복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복 주셔서 이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직자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셔서 성도들의 본이 되며 기도 많이 하는 성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약하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한없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6장 우리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2023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지금도 고백하며 앞으로도 고백할 것 같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붙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채워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2023년도도 주의 말씀을 따라왔고 2024년도도 주님 말씀만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존의 발목 잡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희락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의를 누리며 감사를 누리며 온유를 누리며 사랑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힘들 때 있습니다. 지금 줄이고 목마른 것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것마저도 주를 위해 감당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는 더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도 주시고 땅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이죠. 전에 한번 주일날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는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집에 갔다가 저녁에 드린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참석률이 많이 줄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중요한 거는 한 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한 분도 가지 마세요. 예배 마치고 집에 지하에서 식사하시고 좀 그동안 대하지 못했던 분 좀 찾아가 주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고 1시 반에 여기 다 올라오세요. 그래서 1시 반부터 우리 기도하십시다. 조금 일찍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기도고 감사의 기도예요. 그래서 찬양하기 전까지 좀 우리 조용히 여기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는 특별히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리며 또 말씀 듣고 또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1월 7일부터 우리 예배 시간이 변경돼요. 우리 1부는 9시 반, 2부는 오전 11시에 있고요. 주일학교 유초등부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이제 주일학교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유초등부에 보내시고 여기에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난 예배 후에 예결산 공동회의가 있고요. 또 나머지 강구는 또 추보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김길수 집사님, 이영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점심에 떡을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아멘. 이 시간에는 잠시 또 2024년도 일꾼 임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고명하고 마지막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서리 집사입니다. 가나다 순입니다. 남자입니다. 김경호, 김동진, 김부연, 김용갑, 김진호, 박상호, 박오경, 박이장, 서령환, 소성진, 오문식, 윤종섭, 이상만, 이호환, 임춘호, 정우만, 정영용, 최봉석, 최삼식, 한동환, 황인규. 여자분입니다. 강영미, 강영분, 고은희, 김경숙, 김곡자, 김난영, 김동해, 김미경, 김명자, 김선희, 김수진, 김연옥, 김영미, 김은정, 김현숙, 김혜수, 김현지, 김효정 A, 김효정 B, 남송미, 박다원, 박미영, 박미화, 박봉남, 박영분, 박종숙, 박연주, 서미애, 소혜린, 송삼순, 심인아, 양명희, 오세라, 오이정, 윤미영, 윤영숙, 이경선, 이순애, 이유경, 이춘식, 장선영, 전하정, 정경자, 정수진, 정혜경, 진한영, 최성경, 최순자, 최수님, 최은희, 최영희, 한미숙, 한진옥, 황태수입니다. 교사입니다. 유초동부 부장 정건열, 교사 김부연, 김현지, 장선영, 한미숙, 중고동부 부장 이원철, 김효정 B, 정혜경, 최성경. 새가족부입니다. 부장 이양금, 김효정 A, 박미영, 양명숙, 이원철. 건찰입니다. 김미숙, 김회숙, 박기본, 박신혜, 이양금, 이문희, 진홍연, 차경순, 최영희. 주차 안내 및 차량 운행입니다. 주차 안내 팀장 구경수, 주차 안내 팀은 김명도, 정건열, 정후만. 차량 운행 김명도. 할렐루야 찬양됩니다. 대장에 박상철, G 박이장, 반주 진한영, 부반주 김동해. 악기는 강다영, 김혜숙, 권익현, 임승환, 박재홍. 대원입니다. 김대근, 박상철, 이기석, 김창근, 이원철, 홍성민, 김영미, 김혜수, 김효정 A, 박기분, 박다원, 박신혜, 이경선 A, 이순혜, 이문희, 윤미영, 진홍연, 최수님, 한승연, 홍미화, 김난영, 김미숙, 박종숙, 양명숙, 이유경. 복음전단입니다. 단장 홍성민, 반주 진한영, 김동해, 맹희은, 건익형, 김태우, 김현지, 임승환, 정혜경, 박재홍. 교회 조직 및 사역위원회입니다. 공동예석이 권순우,
당회 서기 권순우, 재직회 서기 구경수, 예배위원회 위원장 박수갑, 재정부 부장 김대근, 서기 홍성민, 회계 정건열, 재정팀은 구경수, 정건열, 홍성민, 재봉석, 선교부 부장 권순우, 선교서기 최성호, 회계 김명도, 전도 세가족위원회 위원장 권순우, 관리위원회 위원장 김태창, 봉사위원회 위원장 박상철, 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창, 재개발 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수갑, 전도회 고문입니다. 모세 전도회 박수갑, 여호수아 전도회 김태창, 안나 전도회 박수갑, 사라 전도회 김태창, 한나 전도회 김대근, 에스더 전도회 권순우, 사랑 전도회 박상철. 이상입니다. 직분은 생략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섬기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든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일꾼들과 재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맡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시죠? 참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커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길 속에 깨달음이 있고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손길 속에서 참 회개가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요, 순종이 있고요,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도 있을 줄 믿습니다. 2023년도 참 주일날 예배,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우들에게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또 영광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정말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축복할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사람들은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채우게 되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저도 그랬어요. 빨리 어른 되고 싶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솔직히요, 젊어지고 싶어요.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젊으신데, 아니에요. 청년들 보면 부러워요.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요. 그러다 보면 건강을 또 잃기도 해요. 이제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 건강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 우리는 돈을 지불하며 노력하며 또 약을 먹으며 운동하며 애를 써야 돼요. 평상시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삶을 허비하다가 돌연 찾아온 죽음 앞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삶을 후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꿈과 행복을 찾아 살아가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후회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을 보면 흔히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들,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마지막에는 후회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참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우리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여러분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내게 없는 것이 채워지는 것이 복이라고 말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참 오늘 또 저 저녁만 되면은 딱 뭐 갈 거예요. 어디 갈 거예요, 그죠? 거기 가서 뭐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자기들이 뭔가 구할 거예요. 무엇을 구합니까? 내게 없는 것이 채워지도록 구할 거예요. 하지만 그거 채워줘도 결국은 참된 만족 없어요. 참된 기쁨 없어요. 잠시예요.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출세하면 사람들은 복 받았다고 말합니다. 또 그러한 복을 받기 위해 노력도 많이 해요. 여러분, 내게 없는 것이 채워지면 행복할까요? 잠시는 행복하겠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면 복받은 자일까요? 잠시는 기쁘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뭡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행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예수님의 산산설교 첫머리가 떠오르죠. 뭡니까? 팔복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 조금 앞에 나오는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은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하셨는가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평지순이라고도 말을 해요. 마태복음은 산상순이라고, 그 산상순에는 예수님이 8가지 복을 말했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의 평지수는 4가지 복을 말하고 난 후에 오늘 본문 그 다음부터는 4가지 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산을 내려와서 평지에 서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나요? 본문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말하죠. 먼저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고 말씀을 전했습니까? 제자들을 보면서 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서 너희란 말은 누굴까요? 물론 제자도 포함되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분의 주위에 둘러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을 가리켜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고 싶어서 예수님께로 모였어요. 그러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주위에 둘러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던 그 사람들을 가리켜 너희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으려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병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너희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일까요? 돈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모두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가난해요. 돈이 없어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을 찾고 있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요. 병이 들었어요. 하지만 내가 찾고 있는 것은 부가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보다 본질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천국이에요. 그것을 찾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적어도 예수님께 나오는 것 외에는 달리 아무런 힘도 희망도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이라. 저는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피하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지금은 가난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런 세속적인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가난함은 하나님 말고 도움받을 길이 없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에 모든 소망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으로 가난한 것보다 영적으로 빈궁한 것이 더 크고 심각한 문제임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구원의 희망이죠. 오직 하나님께 나의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무조건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리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의 관심사로 삼고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의 관심과 힘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쏟을 줄 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주어진다는 말씀이겠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난하냐? 너 부자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풍요를 능가하는 완전한 기쁨과 만족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 때문에 최고의 감격을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은 행복하겠죠. 저는 2024년도 우리 은평교회가 행복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끄는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2024년도에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인격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가진 것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 당장은 조금 부족해도 남들 보기에는 뭐 초라해 보여도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잠시 있다가 다 사라져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요, 점점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싶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좋지요? 그래서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자, 여기서는 지금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지금이죠. 21절의 이 말씀은 지금 줄이거나 우는 사람들은 무조건 나중에 배부르고 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돼. 지금 줄인데 조금 있으면 배부르겠네. 지금 우는데 조금 있으면 웃겠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줄이고 있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울고 있지? 그것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지금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사람이 웃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위해 지금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 지금 내가 아프지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찾아오는 궁핍이 있죠. 고통도 있죠.
손해보는 것도 있죠. 그런데 그런 궁핍과 고통과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지 않는 이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을러서 굶주린 사람, 나약해서 우는 그 사람,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게으른 사람이에요. 나약한 사람이에요. 왜 지금 내가 줄이고 있지? 왜 지금 내가 울어야 하지? 왜 지금 내가 울고 있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보다 영원한 삶을 더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지금 줄이고 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기록해 놨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을 잘 알았나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익숙한 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익숙한 거, 편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선교사님들을 보세요. 익숙한 문화,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편하고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오늘 주일 이 예배당에 나온 줄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억지로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장 찍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삶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불편하고 지금은 잠시 줄이고 우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부요와 기쁨을 위해서 오늘의 궁핍함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때문에 지금 굶주릴 수도 있고 울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이들의 복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요? 인자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해요, 멸시를 당해요,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요? 인자 때문에. 그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욕 얻어먹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 사람을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22절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를 위해 사는 삶,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버림받고 잠시 욕을 받는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위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해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 때문에 좀 욕도 얻어먹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지키려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따돌림 당하더라도 그것을 무엇으로 여기라고요? 복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복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2024년도 하나님, 우리 교회, 저도 모르게 이런 행복한 교회 되기 위해서 이런 기도 나왔어요. 그러면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은 바로 행복이 뭔지,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진정한 복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이 말씀 다 알죠. 그러나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조금 세상에서 멸시도 당해보고 세상 사람들부터 욕도 좀 당해보고 좀 줄이기도 하면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행복한 교회 아니에요. 가져서 행복하다? 그건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죠.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왜요? 세상 사람들 지금 가졌어요. 그러나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나중에 후회해요. 울어요.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가?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에 웃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행복한 거예요. 지금의 고난만 보지 마세요. 내가 왜 무엇 때문에 고난 당하는지를 묵상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게을렀어. 내가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거 따라합시다. 당연하다. 하지만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게 영광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럴 때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뛰놀아라고 했어요. 아멘. 그럴 때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뛰놀아라는 거예요. 참 너무 힘이 되죠.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받을 때 뛰놀 수 있는 이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고난당해요. 주님 때문에 손해받아요. 그러나 하늘에서 누릴 상급을 생각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고난과 그 손해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정말 주를 위해 살다가 고난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손가락질 당하고 어찌 보면 무지하다는 소리도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참 저 하나님밖에 모르지, 저런 답답한 사람 괜찮아요. 그런 말을 들어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춤을 출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은요,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욕망을 내세에 투영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급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천국의 상급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잠시 머물 세상의 영화보다 하늘의 영광을 더 사모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산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하나님의 치하예요.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큰 것을 너에게 주리라고 했어요. 주님의 인정, 주님의 칭찬.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애썼다, 다 된 거 아니에요? 어릴 적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애썼다, 그 한마디에 밥을 못 먹겠어요.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요. 애썼다.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잖아요. 하지만 누나보다 늘 처지고 늘 비교당하는 어린 제게 늘 아버지 눈치 보다가 어느 날 밥상머리에서 애썼다 그 한마디가 저희 자존감을 이렇게 세우고 그때부터 아버지가 좋아지더라고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기뻐하는 거 더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부모의 칭찬 한마디에도 사람이 이렇게 기쁜데,
그 주님의 칭찬, 주님의 인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 상급과 관련해서 두 가지 견해를 한번 얘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 견해는 이거예요, 여러분. 상급이 없다는 견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상급론. 자, 이 견해를 따르는 사람들은 상급이라는 사상 자체가 가톨릭의 공로 사상에서 나왔다고 가르쳐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종교개혁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이라고 봐요. 따라서 성경의 상급 이야기는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도록 선행을 격려하시는 눈높이 교육이라고 말해요. 즉 천국 자체가 완전한 만족과 기쁨의 나라이기 때문에 상을 받는 것과 같은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상은 세속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두 번째 견해는요, 상급이 있다는 견해예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상급에 대해서 말하죠.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분명히 말해요. 성경에서 상급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내용으로 제시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이 믿음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고요. 믿음의 선진뿐만 아니라 선진 중에 바울도 뭐예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어요. 그가 개척한 교회들에게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것을 비유로 늘 말했습니다. 나는 달려간다고요. 뒤를 돌아, 빌립보서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간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보고 달려간다고 했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포기하면서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간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도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런 상급의 차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의 상급은 물질이 아니에요. 상급이 있어, 그죠?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상급의 차이 있어요. 그러나 많이 받는 사람 때문에 적게 받는 사람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요. 누구는 많이 받고 나는 적게 받았네. 이것 때문에 천국에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요. 천국에서는. 왜요? 천국은요, 모든 사람의 기쁨, 천국에서의 기쁨은 완전한 기쁨이에요. 충만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비교하지 않아요. 아멘?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나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칭찬과 상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당해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잘 믿어보세요. 사람들이, 친구들이 이유 없이 여러분을 박해해요. 오늘날 갑자기 여러분 손가락질해요. 대충 믿을 때는 없었죠, 그죠? 잘 믿으면 그래요. 꼭 기도하고 결심해 보세요.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박해를 받아요? 내 마음과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일시적인 것, 찰나적인 것, 눈앞에 있는 것만 봐요.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보고 살잖아요. 물론 우리는 그들이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품고 있잖아요. 그들 위해 기도하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포용하고 안아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같이 맞받아 영적 전쟁은 싸우는데 그 싸움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싸우는 거예요. 아멘. 물에는 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나를 박해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품고 기도하고 기다릴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님, 친구들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그들이 예수의 복음이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2024년도 우리 교회가 복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거,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겠지만, 불편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것에 눈을 뜬 거거든요. 영원한 것, 영적인 것에 눈을 떴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적인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살지 않아요. 우리는 보다 큰 걸 보는데요. 보다 큰 목적이 있는데요. 몸이 좀 약해지고 물질적으로 좀 어렵고 지금 여러 가지 가정과 자녀와 또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힘드는지, 무엇 때문에 힘드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게을러서 힘든 것은 당연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지금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힘든 것은 영광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교회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낮 예배와 오늘 오후 송구 영신 예배 우리 다 참석해서 우리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이거 기도하자고요.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은 바로 행복이에요, 행복. 주를 위한 행복, 주를 위한 기쁨.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신앙의 기쁨이에요. 조금 있어 보세요. 다 아파요. 조금 지나 보세요. 다 힘들어요, 우리 몸은. 하지만 이겨내십시다. 보다 큰 것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잠시는 줄이고 잠시는 고난을 받더라도 이것이 행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도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순종하는 우리가 복 있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2024년도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각자가 행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를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믿음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며 그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끝까지 믿음 지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행복한 우리 은평교회와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잠시만